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상상이 되세요? 누군가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움을 모르고 어떤 일에도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꼭 긍정적으로만 생각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계획적이지 않고 무대포적이고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 현실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약간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그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노아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전혀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된다고 10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긍정적, 부정적. 노아 저 할아버지 좀 뭔가 현실감도 없고 뭔가 좀 허황되고 꿈을 쫓고 전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아니면은 정말 뭔가 돈키호테와 같은 허망한 꿈을 쫓는 사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를 좀 지나다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할까요?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죠. 그거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홍해가 갈라졌으니 망정이지 갈라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여리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점탐꾼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성은 견고하고 도저히 우리가 가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현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전혀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허황돼 보이고 계획성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무대포적인 것처럼 보이고 헛된 꿈을 쫓는 것처럼 뭔가 막연한 꿈을 쫓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전 시대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이전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시대에서 사는 것이 더 쉬워졌을까요? 더 어려워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 시대보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젊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지금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적인 것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까 영적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정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오감으로 경험되는 것, 이것을 물질적인 것이라고 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물질적인 것은 숫자로 계산되고 논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그 저울 위에 딱 올라가면 숫자가 딱 나옵니다. 물리적인 것은 숫자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 지금 물리적인 몸의 무게가 얼마큼이 되는지 숫자가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딱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의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가 딱 나옵니다. 이게 다 물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제보다 얼마큼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지금 나의 은행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얼마가 빠져나갔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러한 것은 그냥 딱 쳐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가 되면서 이런 게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가 더 분명해지고 분석 자료가 더 명확해져서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더 점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이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 더 현실화되어서 눈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물질적인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데요.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영적인 상태, 물질적인 상태, 나의 돈이 많다 적다,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이거는 숫자로 표현되지만 영적인 나의 상태는 믿음으로 표현해서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베드로가 발밑을 보다가 떨어져 가잖아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방 여인이 자녀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우리 개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에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고 계세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고 계세요? 물질적인 것으로 살고 계세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숫자를 나의 있는 자산, 물질을 계산해보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확인해보고 하세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꿈이 생겼어요. 그것을 내가 시도하고 하려고 할 때에 지금 나의 현 상황,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의 물리적인 상태, 내 건강 상태, 이런 걸 따져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감동, 믿음으로 하세요. 만약에 전자로 한다면 여러분은 물질로 사시는 것이고, 후자로 한다면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로, 물리적으로 살고 계세요? 예? 믿음으로 살고, 예, 할렐루야.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믿음으로 산다고. 김혜정 집사님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계좌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아멘하고 순종을 쫙 하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분명히 물질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 홍해가 놓여져 있는데 지팡이로 때리면 물이 갈라진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이제 홍수가 와서 인류가 멸망되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몰살당할 것 같은데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거대한 아주 강대한 성읍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몰살당할 것이 뻔한데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허황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성경적인 지식만 있는 삶, 성경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없어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과 벌써 말씀을 들은 많은 지식은 있는데 삶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아. 정말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믿음은 없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믿음은 없지만 헌금은 드려. 믿음은 없지만 교회 와서 봉사를 해. 성경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믿음은 없고 지식만 있으면 죽은 믿음이고요. 믿음은 없고 행동만 있으면 외식하는 것이 돼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믿음은 없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과 또 그 말씀에 대한 행동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어떻게 저렇게 허황된 삶을 계산해 보면 뻔한데 안 될 게 뻔한데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본인도 힘들면서 맨날 교회 가서 뭐 11조 낸다고 하고 헌금하고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것도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맨날 믿음으로 한다고 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에 여호수아 갈렙 볼 때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야, 그렇게 높은 지위와 학식과 많은 권세를 다 버리고 지금 맨날 방랑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로 맞고, 야, 네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해받기 쉽고,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살면, 야, 어떻게 믿음은 꼭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니야.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뭔가 계획도 세우고 합리적으로 좀 뭔가 맞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산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실질적인 삶으로 보여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했고 자녀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꽤 부유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재물과 그 다음에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을 데리고 갔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재산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부리는 종들도 꽤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곳,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축복의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미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여기 그 사람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해요.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을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 다음 절 아브라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정말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계세요? 믿음과 축복은 별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계시진 않으세요? 실제로 축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축복을 받으세요.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제 카페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카페 사역도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습니다. 그때 그 안혜영 사모님이 그때 기도해 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가끔 그거를 한 번씩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가 카페를 많이 시작했어요. 근데 성공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별로 좋은 결과를 못 얻었어요. 그러면서 안영 사모님이 그 기도해 주시면서 그래요. 그런데 위더스 중앙교회는 잘 될 거래요. 왜냐? 위더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그 믿음을 갖고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신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인데요. 여기는 크게는 두 곳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라는 말은 원래 본 고향,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집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집은 지금 거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좀 옮겨서 하란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하란, 제2의 고향 하란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본 고향으로도 가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하란에서도 떠나 다른 하나님이 새롭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전에 뭔가 인맥, 그 다음에 내가 익숙한 지형, 그러한 관계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직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오해나 착각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싶어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축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랑 언약하셨잖아요. 축복의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절 보세요. 언약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언약은 서로 상호적이에요. 한쪽만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은 서로 지켜야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결혼관계, 부부관계 때 언약을 하잖아요. 평생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네. 이게 언약이라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관계는 서로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유현상 집사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내가 너희 가정을 크게 축복해서 부요하게 아주 큰 부를 줄 거야 라는 만약에 언약의 말씀을 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들을 큰 복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축복은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떠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대부분 다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 너가 악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의로운 삶을 살면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겠다.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복만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지켜 복을 얻는 것,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물질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성령님이요, 저를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성령님이 더 많이 자주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때마다 계속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감동을 계속 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지금 내 형편이 안 돼. 그리고 내 상황을 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절을 해. 못해요.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물질로 사는 삶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떠나라면 떠나실 거예요? 우리 이현상 집사님이 아멘 했는데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청하면 버리라고 하면 버리실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에요.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매번 숫자로 표시되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마치 눈을 감고 걷는 것 같은 것처럼 큰 도전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는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축복을 재확인하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편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친 후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아침에 요즘 카페 사역을 요즘 계속 하니까요. 오픈하면 제가 커피 머신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무슨 엉뚱한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 커피가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교회 카페 커피가 맛있어. 또 엉뚱하게 세팅이 돼서 이게 매번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맛을 잡아줘야 돼요. 야, 커피가 왜 이렇게 써? 이러지 않고, 제가 아직 기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맛있게 해주세요. 저희 음료가 정말 사람들이 맛있게 해주세요. 물론 지금도 뭐 서툴러서 제가 잘 못하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함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믿음의 도전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현실이 숫자가 막 줄어들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부르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크게는 믿음 생활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삶이 신앙을 지배하는 성도가 있고, 신앙이 물질을 지배하는 성도가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이 안 좋아지면 신앙이 막 흔들려서 신앙이 바닥을 치는 성도가 있고, 신앙이 나의 환경, 물질과 나의 환경을 지배하는 성도가 있고,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성도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환경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환경, 물리적인 환경이 변하면 내 믿음도 자꾸 변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영적인 믿음이 물리적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앞부분에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세상 흔들려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죠. 코로나로 앞이 꽉 막혔고 암담한 상황이죠.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질로 사는 사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물리적인 환경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점점 물질적인 세상이 되어 하나님 숫자가 하나님 우리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물리적인 현상, 또 재정적인 현상, 우리의 건강 상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숫자로 하나님 아버지 물리적인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물질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산으로는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물질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물질적인 것으로, 숫자로 우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비웃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믿음으로 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매 순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가정, 사업, 그들의 직업, 또한 그들의 건강,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